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 그때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일들과 좀 다른 차이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금부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이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뭐 했다고요? 시작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전의 삶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누구에게로요? 누구에게로? 우리의 중심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쫓아 우리는 뭐하는 자? 살아가는 자이죠. 이미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요?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뭐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가 각자 교회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내가 모든 일을 상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 그분의 말씀하심을 쫓아 그분의 뜻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걸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말하죠.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그렇게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히지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지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당면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와 의중과 목적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여 나아갈 때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나의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수정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최고고 지상이기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옆에 보면 당신을 통해 시작 또 우리를 통해 시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진 것을 뭐하는 자?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번 주부터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되어지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기초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이 아마 복음이란 말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만큼 오해가 많은 것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복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기쁜 소식. 그렇죠. 할렐루야. 저 들으신 분들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예수 믿으면 뭐예요? 나의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뭐 이런 이 정도로 오해하는 거죠. 도표라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다가 뭐예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이 구원을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되어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임했다. 너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에서 뭐 하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에 너희들이 뭐 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식의 어떤 구원감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원파식 복음의 이해입니다. 구원파식.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묻는 거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뭐하니까 중요하니까. 네.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아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이해도는. 근데 여러분 사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보다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 가운데에 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구원파식 복음에는 구원의 성장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되게 뭐예요? 거룩해. 근데 세상 안에서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있어 없어? 없어. 추구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야,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 뭐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뭐예요? 신투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세상에 침투에 가기는커녕 우리들만의 일구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우리끼리.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뭐예요? 서로 경쟁해. 우리끼리.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따로 교회 안이 아니라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관계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는 안 살아. 어디서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실질적으로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자의 삶을 뭐 하는 자라고요?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심지어 가까이 하지도 안 되는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거죠. 저기 부정한 것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이런 식의 구원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받이. 죽으면 뭐예요? 천국을. 잘못해 맨날 뭐예요? 회개야, 회개. 근데 회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삶을 이야기하셨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도 하지 않아. 단지 어디에서만 충성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려고 그러지. 사실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것이야말로요. 죄송하지만 구원파식 복음이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란가? 하나님 나라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구원의 개념은 이거예요. 표를 보세요. 예. 이 시대가 가는 동안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 했어요?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뭐 했나?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의하면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최고 서신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믿기만 하면. 근데 제가 앞전에 말했죠. 믿음과 삶은 뭐 하다고요? 함께 가는 거라고요.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내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내가 그걸 믿는가?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믿음대로 따라 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로 뭐 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얘기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지적으로 뭐 하면 돼? 동의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믿습니다. 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러나 마태복음 분명히 말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삶은, 다시 말하면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 동전에 뭐 하라고요? 양면과 같다. 함께 가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미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뭐 했어? 땄어.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뜻을 구해요?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실망은 낙심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정말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삶을 그분께 의뢰하며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말로만 주요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예요? 이야기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심사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내가 사도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뭐 했다?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것?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성경에 이야기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반역하고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러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뭐하고?
심판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 하나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러니까 누구신 거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 4절에 드러나 있는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의 출생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출생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의 출생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그 아들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 다시 뭐 할 거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 스녀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세운 예루살렘 성전 뭐였어요? 무너졌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둘로 뭐였어요? 쪼개졌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윗 통해서 날 씨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쪼개지지 않죠. 그 약속이죠. 그 나라. 그리고 그 집은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했다?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으로 확정되어 주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활과 성령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내실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특징 짓는 두 요소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뭐한 거?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왕이시며 약속된 뭐라고요?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뭐했다? 시작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어느 누구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조금 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깨어진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 심판을 사람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자신이 그 심판을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뭐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시작.
근데요,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이 감격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삼성 그 재단에 양아들이 됐어요. 그럼 우와, 그럴 텐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 왠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다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능력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지혜를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또한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기도하지도 않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지.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너 뭐 하러 왔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그냥 내일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죄송하지만 답정역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요즘 한 150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앞으로 얼따르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은퇴 이제 70이면 이제 어떻게 한 70년 어떻게 더 살죠? 뭐 하면서? 사는 것도 오히려 그게 저는 괴로울 것 같아. 오히려. 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하다고요. 근데 지옥에서도요. 지옥에서도 영원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이 세상이 전부 이것처럼 얘기하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따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그때 선생님이요, 남들 다 놀 때 교실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야 기철아, 너 칠판 지우개 지워. 얼마나 좋았는지. 왜?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여 뭐였어요? 불렀어. 와. 그리고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뭐했어? 맡겨줬어.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한 번 지우지 않고 뭐야? 탁탁 털어서 또 와서 또 뭐야? 또 지워. 깨끗이 지명하여 나를 불러내니 너는 누구 거? 내 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큰지. 왜요? 그 선생님의 권위와 그 선생님의 그 존엄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불러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놀고 그냥 편하게 내가 노는 것보다 나를 불러서 칠판 지우개, 야 이거 너 지워,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 그 일로 쫓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매력 없고요, 에? 너무 메말르고요, 남도 돌아보지 않아. 남들보다 하나 더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대. 아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옷달라 하면 뭐 하고요? 속옷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어디? 심리 가고, 이쪽 반 맞으면 뭐야? 반대쪽 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세워 가실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니까. 더하여 주실 거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라? 더하시리라. 믿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콘 반쪽이라도 뭐 하라고. 요즘 반쪽 안 나나 먹죠. 나오나 먹기도 힘든데 뭘 반쪽이야. 내 코가 뭐예요? 석잔데.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그러한 세상이 살만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악의 다툼하는 속에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자? 받는 자.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로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일이 있었고 또한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돌보시고 그들의 위상을 뭐 하시고 높이셔서 하나님 자신을 뭐 했어요? 이 땅에 도려내셨어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초청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함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일을 내가 뭐 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오해합니다. 의 하면 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행동 뭐 이 정도로 연관지어서 뭐예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제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관계적인 의미와, 그렇죠? 하나님과 전에는 하나님과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우리 신분이 뭐였어요? 죄인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뭐였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관계적인 의미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죄가 없다, 할렐루야, 무죄하다라고 선고받았다는 법정적인 의미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 그리고 뭐예요? 법정적인 의,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보다는 관계나 법률로나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이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나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세요. 문제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 분. 뭐 아무 문제 없으신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무런 죄송하지만 모든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게 일들은요, 근데 역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하여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도 잘 알잖아요. 작심, 다이어트 해야지. 3일을 못 가요. 참 안 돼요, 그렇죠? 헬스장 막 끊어놓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일주일에 한 2번 가면 잘 가는 거죠, 그렇죠? 제 얘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연약함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평생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우리는 금방 깨닫죠. 이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구나. 죄송한 얘기지만 이혼 한번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뭐 했어요? 갈라서도 갈라섰지. 오죽하면 맞아. 왼수가. 그래서 간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얘기했대요. 원수를 말하고요.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 그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나는 다른 이웃은 뭐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하겠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나가면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단의 문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갈등이 뭐야?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나라의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요,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은 문명이 생겨난 이래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어요. 물론 부분적인 진보는 있어 왔지만 본질적인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고통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보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지금 분쟁, 그 영향으로 우리까지 어려움을 당해 안 당해요? 당해죠. 디젤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어떡하죠? 대체적으로 디젤 연료 다 뭐 하신 분들이에요? 사업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 간의 문제가요, 그 나라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아요.
그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갈등이 낳는 거예요. 물가가 이제 오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기적임,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할 능력도, 해결책도 없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 고통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고통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요청해도 안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뭐 하셨어요? 열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할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이 바뀐 일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 들으셔야 안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 이 세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냐면,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기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기셨네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에 보면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근데 그 앞에 말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뭐 하기 위하여?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 거라고요? 옆에만. 봤더니만 예수님 거네요. 시작. 예수님 거. 이건 주인이 있다는 거고, 그 주인이 우리를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요?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이런, 내가 주님의 것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의 소명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시며 그분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이제 막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뭐하는 자? 전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통해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내가 뭐하고 알고 믿기에 그 삶을 뭐하는 자? 살아가는 자.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범사의 하나님과 모든 일에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조합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신 은혜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